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한 여인과 또 만나주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그 여정 속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셨고, 또 그곳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을 만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줄 무언가가 있다라고 알리시는데, 그에 관하여서는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그 내용은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들려지고 또 우리 모두가 여러 차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 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마리아에 사는 이 한 여인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도 다각도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에게 주신 그 선물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살피지 못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살필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님이 친히 내어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 만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그리고 만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장생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만나사 예수님께서 만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구한 이, 즉 예수님, 그분이 내게 줄 것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만난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그에 관하여서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신 이들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기 원하고 기뻐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성령으로 해석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또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신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시고 믿게 하여 준 복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수, 그 생수의 강물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이제 이어지는 3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 즉 생수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그 물, 즉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다른 거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궁핍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득하여 기쁨 잃고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 만나서 좀 다른 것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만왕의 양 만주의 주이신 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좀 뚝 끼어서 돈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건강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내 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시고 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만나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바람과 소원하심과 이루고자 하는 일의 모든 목적과 결론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며 육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원치 않은 모든 사건, 사고들을 통해 우리 사람의 잠자고 있던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인도하시기를 즐겨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여 주실 때, 또 무언가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은 육신과 세상의 것들이 아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영생할 저 내세 천국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파란만장하였던 인생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요. 뭐가 유익일까요? 저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반박했어요. 다 지났으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지. 나도 다 지나고 나면 그 말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달음을 얻은 이에 이 깨달음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 고난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고난당함이 유익이래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수단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끔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과 방법과 수단인 그 고난을 면하게 해주실리 만무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배우게 할 수 있는 그 학습의 시간과 학습의 장이 되어질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간과 그 고난의 장소로 우리 인생들을 몰아가시기도 하는 분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참되고 의와 진리의 길을 걸으며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된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나에게로 향하신 그 원대하신 일 이뤄가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약속하신 이 생수, 즉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계셔요. 먼저 성경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보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이런 이야기들, 이러한 단어들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어지시잖아요. 성령 받으라. 2년 전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대언케 하셨잖아요. 그 성령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 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드라마 본 건 평생을 살면서 줄거리를 기억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을 들어도 자꾸 까먹어요. 이러한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움받게도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망각하여 세상이 가져다주는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 용기와 소망이 되어지는 그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사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되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의와 진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일하는 분이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불의가 아닌, 죄악이 아닌 의와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은 누구든 의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의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여러분 혹시 아셔요? 누가 자신 있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이 길로 가는 것이 의의 길이에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나요? 이 길로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나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경험으로는 그것을 알려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에는 반어적인 의미를 항상 내포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지게 됩니까?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반어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여 부르신 이들의 그 모든 계획과 뜻함을 이루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지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만난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만나셨어요. 만나서 그들과 무슨 이야기 나누셨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 그때 왜 나 다 배신하고 떠났는지, 이런 이야기 하셨나요? 아니에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다시 일깨워 주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의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함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배워서 할 수 있죠. 학습무당처럼, 학습 목사로, 학습 교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또 한 번 이야기하셔요. 이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룰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의 의지와 열심과 배움에 있지 않다라고 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이 권능을 주셔야 해요. 어떤 권능이에요?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권능이에요. 말씀 사역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사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분별하여 그 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셔요. 그 일이 어려우시든가요? 어려우시든가요?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셔야 해요. 성령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손을 얹고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마술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능력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성령은 우리 각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나침반과 지도가 되어주는 일도 하시는 분이셔요.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말씀 사역하던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전함을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도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셔요.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못했다면 담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대요. 이 구절이 속하고 있는 본문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요 사도 베드로께서 옥에 갇히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셨던 그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겁나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의 조롱을 내가 듣게 되어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도망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여기만 있냐? 그럼 다른 데 가서 좀 조용히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면서 살면 되지. 자꾸 이렇게 나약해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대요. 그냥 구금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곧 죽을 날만을 기다리기 위하여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대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께서도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순교의 장에서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난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의 위인도 되지 못하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천류의 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시켜서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설교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만한 모든 상황 속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어 그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지 못할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서 담대히 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주사 믿음으로부터 파손치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 그동안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실격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영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지옥 불구덩이 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심령의 주인으로 믿어 영접한 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람을 주장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세심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인생 얘기하면 잘 안 들려지게 되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 우리 거부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돈 많아도 돌아가세요. 평생 부귀, 권세, 영광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사실 우리 생각 안 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먹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분도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 휠체어 타고 다니신대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다 끝을 맞이하게 돼요.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 저에게는 고향 선배님이시기도 한 그 성도분의 동생의 부고 소식을 저는 어제 들었어요. 따져보니까 제 나이 47, 그분이 71세가 되었대요. 사인은 듣지 못했지만 그냥 돌아가셨대요. 전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순서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가는구나. 내가 비록 젊다고 나의 지금 이 젊음을 내가 때로는 의지하며 지낼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것 분명하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사는 날 동안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곁길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며 지도하여 주심으로 동행하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영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 고통받는 지옥에서 영생하는 불의한 이들이 누리는 영생이 있고요.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의 영생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는요, 지옥에서의 영생, 심판으로서의 영생이 아닌 영광의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으며 영생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네, 다음과 다음 주일까지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여 3주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필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보셔요. 이분이 어떠한 지경에 있었는가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지만요. 성경은 오늘 이분이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교인이었어요. 교인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가서 뭐 합니까? 예배하죠.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분은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즉 영생에 관한 것을 선물로 얻지 못했어요. 이분이 교인이었다라는 증거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꼭 예배를 해야지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아서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예배라는 것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구원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는 받지 못한 지경에 놓여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종교인들은 안 돼요. 특히 거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을 때 많이 있어요. 목사가 천국 입장권 보장하는 것 아니에요. 아시죠? 직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우리의 천국 입성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복을 입기 위하여서 얻어야 할 것은, 취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앞서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지고 주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데 믿지 않고도 교회에 올 수 있고 믿지 않아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주님은 이 얘기 또 하고 계신 거예요. 믿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고 믿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 또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저 예배해요. 저 비록 수차례 이혼도 하고 도덕적 흠과 인생의 오점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 그래도 예배해요. 빠르는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대요. 교회에 댕기고 예배에 드리는 시간에 참석하여 동참하는 것으로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을 수 없대요. 예수님 믿어야 한대요. 예수님께 구해야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주셔야 한대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이 말씀과 더불어 영원한 생수를 얻지 못한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오늘 사마리아에 있었던 여인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한 분이 등장해요. 누구실까요? 교인이었으나 지옥 가게 되어진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아브라함 향해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최소한 성경의 지식이 있었던 분이에요. 최소한 이분의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해 이분은 교회에 다녔던 분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분 어디에 계셔요? 음부에서 고통받는 곳에 계셔요. 물 한 방울이 없어 가람을 호소할 고통 있는 곳에 이분 머물고 계셔요.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를 그렇게 얻지 못한 이들 모두는 이 가람이 있는, 비록 교인이었지만 갈증이 있는, 고통이 있는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교훈하여 주고 계셔요.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아니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를 외면할 수 있어? 너무 무지하네. 너무 무자비하네. 주님이 정하신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법과 방법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스스로의 힘과 종교 생활로 이룰 수 없는 이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내게 주었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의 구원과 영생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됨을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 거듭 강조하시잖아요. 불변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이 법과 원칙을 깨트릴 수 없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여지가 없어요. 허점이 없어요. 번복할 내용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그래서 주님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님을 만나니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음으로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되심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이것 오늘 우리들에게 또 나누게 하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다른 이유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이들이 되기 원하셔서 이 말씀 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다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1189장이나 되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섭렵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춰서 그 근거를 밝혀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정작 믿으려고는 안 하기 때문에 주님 이 말씀 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것이냐 착각하고 있기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오늘도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영혼이 악한 것들에 의하여서 공격받고 넘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로 믿고 의지하며 지내게 하시기에 오늘 이 교훈의 내용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신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교훈 앞에 다시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진단받고 점검받아볼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일요일 교회 가야겠네. 한 시간 예배 잘했네. 오늘도 그냥 설교 한 편 들었네. 정말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요. 정말 우리 예수님 믿음 있는지 점검 받아보시고 있다면 파손하지 않기 위해, 없으시다면 믿음이 있기 위해 기도하고 주께 간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식이 아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하나님 사람들 모두가 되셔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입고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